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너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멜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 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 들였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일명 믹막스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모험적인 신앙이 돋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믹막스 전쟁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긍정적인 면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보았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는 부정적이었고 현실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물론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실수했고 계속해서 넘어졌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주일 안에 내가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금식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잡았고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군인들은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 싸워야 했는데 그는 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금식령을 명령했습니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14장 29, 30절에 보면 요나단은 금식령을 듣고 나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먹지 못하여 그렇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며 탄식합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46절 말씀이에요. 군인들이 음식을 먹고 더 용맹하게 싸웠다면, 힘을 얻어 더 용맹하게 싸웠다면 블레셋을 어쩌면 완전히 전멸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후에 이들은 다시 재정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금식력이 없어서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면 어쩌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믹막스 전쟁은 승리였지만 어떻게 보면 반쪽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실수는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사울은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그리고 더 선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공격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는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사사기 암흑시대의 결론 말씀입니다.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고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했어요. 이것이 그가 왕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쟁으로 이끌었고 지금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좀 아닌데? 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세 번째 실수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경솔한 맹세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사울은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에 사울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 죄를 찾아내기 위하여 맹세를 하게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지어 내 아들일지라도 죽을 것이다. 자, 제비뽑기를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가려내는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맹세 때문에 요나단을 죽음에서 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금식령을 어긴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금식령으로 인하여 그리고 성급한 맹세로 인하여 요나단이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이 옮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국의 어떤 회장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꼭 사용한 것이 있는데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여러분들 모래시계 아시죠? 이렇게 뒤집으면 모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곧바로 내리지 않고 모래시계를 통하여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이 회장의 결정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예예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그는 대답하기 전 잠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해야 하는데 곧바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대답하기 바로 그 찰나에 1초, 2초 그 찰나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한 거예요. 촌각을 다투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의 네 번째 실수는 신중하지 못한 성급한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고작 4번밖에 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뭐가 심각한가? 우리는 더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사울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사울을 보아야 합니다. 4번밖에 실수를 하지 않았고 5번째는 돌이킬 수 있다가 아니라 4번, 5번, 10번, 20번 그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울의 계속되는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사울처럼 계속해서 실수하지 말자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사람들은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실수하지 말아라 입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실수를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자입니다. 사울의 처음은 겸손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믿음이 변했고 변질되었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죠.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10년 전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꾸 라떼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라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라떼. 나 때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나는 옛날에 이랬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꾸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향하여 섬겼는데. 여러분, 그런데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나는 어떠한가?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 첫 행위가 회복되어야 하고 첫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울도 자신이 이렇게 변질될 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맹세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단도 이것에 순복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시위까지 하게 됩니다. 45절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요나단을 인정했고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목숨 걸고 투쟁했고 항소했고 시위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 시위를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을 살린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그는 죽었어야 하지만 살아났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교회이든 목장이든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라도 이런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백성들의 힘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속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모세가 그 죄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갚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제가 던킨 도너츠 그 커피를 이제 자주 마시게 되는데 가끔 제 앞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문을 하고 돈을 내려고 하면 앞사람이 돈을 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순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제 뒷사람 것을 페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 공짜로 받은 것도 기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페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순절을 기다리며 또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14장 결론 부분으로서 사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에 대한 소개 및 업적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왕들과는 달라요. 보통 왕을 소개할 때는 통치 기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업적은 이와는 반대예요. 그의 업적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의 업적이에요. 성경은 그의 업적을 전쟁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52절 마지막에서도 일생 동안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센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렀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과는 반대예요. 사울이 일생 동안 블레셋에 침공을 당했어요. 그의 생애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울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평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삶은 사무엘의 평안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스트레스와 짜증과 다툼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목장,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